오늘 말씀 제목은 대림절 둘째 주일 맞이하여서 대림절 이어짐 설교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한 절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대림절 이어짐 설교가 4번 하는데요. 지난주에 대림절 이어짐 설교 첫 번째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태초의 약속이어서 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엇이었다?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가 아니시기에 그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종말은 무엇보다 앞선다. 창조보다 이미 앞선다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뭘 시작하셨다?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창조도 실은 모든 것을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절감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 타락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갖 할 수 있는 일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없어도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러한 결심으로 행함을 한 타락을 결심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 배부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줄임이에요? 배부름이에요? 배부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못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은 불편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은 아프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안 아프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요, 그것이 바로 무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 줄여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 아파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이 나는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상태입니다. 그가 계시니,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전혀 뒤바꿔서 그가 계셔도 내가 아프면, 그가 계셔도 내가 힘들면, 그가 계셔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하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성경 말하는 타락인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 66권에서 어디 부분에 속하냐면은 중간쯤에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이요? 아니잖아요. 맨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처음의 약속이 성경이 쭉 가는 동안 가운데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기자.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구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곧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 약속을 못했는데, 받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는 앞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원한 장면을 여러분은 언제 목격하셨습니까? 언제 목격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그러면 여러분은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언제 한번 시원하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맞아. 십자가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탄의 세력을 나에게서 물리시고 내 가정에서 물리시고 내가 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이루어내셔. 그분은 진짜 살아계셔.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어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셔요? 믿긴 믿죠. 그런데 한 번도 못한 적 없냐? 속 시원한 적은 없죠. 이상하네. 분명히 약속은 못했는데, 받았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짜네, 참말이었네 라고 경험한 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무엇하냐? 거의 전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내 믿음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해 였지, 믿어지진 않았던, 믿어야만 해, 그래도 믿어야 해, 그래도 믿을 거야 였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봤는데,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라고 하는 일들은 별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이 사실 성경에도 똑같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처음에 누가 받고? 아담과 하와가 받고 그의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성경은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게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하나님 분명히 뭘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세력을 내 후손이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어찌 내 가정엔 이런 일이? 나하면 더 잘 되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더 심한 네피림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수많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성경에는 더욱더 못했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너무나 쉽게 참 나쁜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럴만했거든요. 믿을 수가 없던 겁니다. 이상하네.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사야서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림절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읽는 이 말씀, 여자의 후손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야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 온 것이었냐?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안 섬기려고 했던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가 당시에 잘 나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결탁을 해서 뭘 하려고 했냐? 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너무나 못했던 거냐? 마음이 조급하고 떨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잘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 그 압박 가운데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 됐냐면 자기의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인신공양까지 했어요. 왕이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 심적 압박을 견딜 수가 없으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 자리를 안위하고 또한 내 나라를 지켜달라고 못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 몰렉한테 인신공양을 할 때는 큰 솥단지 같은 우상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끓여요. 그럼 그 안에 그냥 녹여 죽이는 것이 인신공양. 누구를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냐? 자기 아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못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오죽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여러분이 만약 아하스 왕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하나님을 원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아하스의 상황이라면은 그 이름 어떻게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떠셔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요, 여호와 한다면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앞으로 피해갈 길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 더 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던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아하스 왕이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그렇게 주실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나중에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를 통하여서, 사도 마태를 통하여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조금은 다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썩 내킨 일일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아하스 왕만큼의 상황은 비록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0년의 포로 생활, 수많은 위웃 나라들의 침략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그런 뼈저린 삶은 혹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남 모르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내 새끼도 모르는 내 마음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과 어둠들도 내게도 있는데, 그런 나에게 혹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면 어떤 하나님을 주기로 하십니까?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와 주십시오. 우리 아마 그렇게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우리들이 있든가? 했더니 몇 번 있더라고요.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못하셨지만,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굳이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재앙이 임하기 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명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소돔과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 무엇하게 되는데 다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누구와 씨름하느냐?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가 곧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현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 있었네? 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셔요, 여러분 혹시요? 그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모습으로.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236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볼 텐데요.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볼 텐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여러 각국의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가운데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신복으로 썼거든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랬거든요.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못하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고 숨기도 말아라 했는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3명의 친구, 이 4명이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어도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 왕이 회유를 합니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이셔 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말을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내 명령 어기면 무엇한다고 그랬거든요. 풀무불에다가 넣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풀무불을 더욱더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하고 7배나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무엇해버려라 던져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무엇했더라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그 풀물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못해버렸냐?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했는데 가까이만 갔는데 못했다는 것이냐? 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뜬다는 것이죠.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못했더라 떨어졌더라. 하나님 참 무엇하시지? 무심하시지 무능력하시지. 눈이 없으신 것인가 귀가 없으신 것인가. 그 풀무불에 가기 전에 뭘 해주셨어야지. 건져주셨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야지. 뭐 하시는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 천만이 겪죠. 여러분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무엇한다 그러던데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 삶에 그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꼭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만 봉사되실 것 같아요. 안 보시나? 모르시나? 아니 딱 지급해 주시면 좋은데 딱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부부가 무엇하다가요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선한 모습으로 그 약속 믿고 살아가던 3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무엇하고 있는데 죽기를 생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능력해요. 무심해요. 그렇죠 하나님. 24절입니다. 그때에 지금 던졌습니다.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되게 이르되 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 아니냐? 3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몇 명입니다. 3사람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야 근데 내가 보니 그러니까 풀무불을 무엇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냐? 멀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것이죠. 던져놓고 무엇하는 걸 보려고 내 말 안 들으면 저기 는 보려고. 야 그런데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들이 못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4번째 사람의 모양은 무엇과 같더라? 꼭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던진 자는 분명 몇 명이었는데 3명이었는데 야 근데 내가 보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내 부하들이 타 죽었던 그 풀불에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불에 3사람을 던졌는데 그들이 못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다니는데 이상하다. 더 이상한 것은 분명히 3명 던졌는데 몇 명이 있더라? 4명이더라.
근데 그 네 번째 사람 모양이 무엇과 같더라? 신의 아들. 우리는 그가 누구라고 하느냐? 곧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 가운데에 던져진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만 되면 성탄절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엇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그 하나님 예배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 하나님, 내 승에 차게 역사하시고 내 기준에 맞게 일하시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 이 약속은 죽는다는데 그 약 쓰기 전에 당신이 역사해 주셔야 돼. 만약 안 하면 나 당신 안 믿습니다. 약속했죠? 이기게 하신다고? 뱀의 우선을 머리를 통해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지금 나에게 실현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던져집니다. 근데 죽습니다. 근데 아픕니다. 근데 못합니다. 근데 실망하고 실족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딴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실 거면서 못하실 거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럴 때가 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내가 지금 7배나 불타는 것 같은 풀불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상황, 내 가정이 지금 풀무불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풀무불 같아요. 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신단 말입니다. 니시 하나님은 어디 가셨고 이리 하나님은 어디 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천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가 우리와 뭐 하신다?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요. 그 풀무불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 오시려면 일찍부터 오셨어야죠. 왕으로 오시려면 일찍부터. 왜 이제 오십니까? 하물며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그들의 섭리에 맞게, 그들의 타이밍과 계획에 맞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가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끌어내 주시기 전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계신다. 우리들은 가정 가운데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가정생활 하실 때에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을까요? 철없는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 동년배기, 내 또래들이 다들 먹고 마시고 입고 다니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엄마 아빠를 만약 무시한다고 했을 때에 그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엄마, 아빠, 누구 집 애들은 신발은 다 뭐 나이키고 가방도 뭐 노스페이스고 잠바들은 다 뭐야? 근데 왜 엄마 아빠는 못 사줘? 그 마음이 뛰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삭바느질, 요즘에 삭바느질 없죠 여러분. 내가 삭바느질 해서라도 내가 그거 사줄게. 가 부모님의 깊은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모님에게서는 더 나은 자식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네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면 그 자식은 부모를 무엇으로만 보느냐?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보는 매우 부족한 자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미안하다, 없다 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못난 부모여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슬퍼하고 울고 아파할 때
끝까지 네 곁에 남아서 함께 울어주고 손 붙들어줄 이는 누구다? 엄마다, 아빠다. 혹 그때 그 잠시 동안은 뭐야, 그런 능력도 없는 분이 무슨 엄마고 아빠야. 엄마 아빠면은 노릇을 해줘야지 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후에 철이 들게 되면은 엄마 아빠 죄송했어요, 내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당신을 뭘로 인정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내 찬양을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되신 사랑을 옳게 또한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전혀 쭈그러들고 구겨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와 함께 내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에 매료됩니다. 감동되어지고 감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해줍니다. 30절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참 여기까지는 참 못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깨도 못하잖아요. 이기고 멸하고 막하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35절 읽으십시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무리하여 궁핍과 간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들은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유리당하는 정처없이 떠도는 버려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자 사자 쫓아다녔는가? 그것은 그들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특별히 더욱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황과 그 죄의 깊은 상태 가운데에 친히 무엇이 되시오? 우리와 같은 죄가 되시오. 우리와 함께 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못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로지 승리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까지는 갑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진을 부수기도 하고 여기는 갈 겁니다. 봤지? 하나님 이런 분이죠. 그러나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유리하는 상황에 되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상하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무엇하시기 위하여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못하는 것을 함께 죽고
또한 함께 무엇하는? 함께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행교회 성도님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만 더 성숙되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때에 도대체 넌 뭐가 그렇게 기뻐? 예수님 오신 게? 예수 이런 거 주셨잖아. 이런 거 주셨잖아. 그러나 실은 우리의 삶에는 그가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야 할 때보다 오히려 그가 주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나의 궁핍하고 비천하고 피로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이 상황에도 그는 모든 이들은 나를 떠날지라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못하신다? 함께 짊어지고 당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